어때요, 승윤 형제님? 아, 그 관찰에 대해서 뭐 잘하시죠? 많이 해보셔서.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네, 제가 처음에 BBB에서 이 기남법적 공부하는데 관찰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관찰하는 게 내가 몰랐던 거를 다른 사람이 발견하는 걸 보면서 되게 신기하다. 그렇구나 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 이름을 가지고 제가 이제 장난삼아 관찰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 이름에 대해서 제가 좀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성이 성이잖아요. 그리고 이름이 이구다 보니까 별명이 초등학교 때 별명이 뭔지 아시죠? 그 구구단을 배울 때 보면 298이 나와요. 298. 그래서 얼마나 이름이 싫었는지 그 친구들이 이구라고 친한 친구들은 안 부르고 이구 뒤에 있는 그 답을 주로 저를 불렀어요. 야, 이구야 이렇게 안 하고. 그래서 제 이름이 너무 싫어가지고 좀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제가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냐고 그렇게 제가 따졌어요, 사실은. 아버지 좋은 이름도 많은데 성도 특이하고 이름도 이구고 이게 말이 되냐고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잠잠하시더니 좀 진지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태어날 때 그 사촌 형님들이 이렇게 많이 돌아가셨대요. 제가 태어나기 직전에. 그 한 세 분이 이렇게 연속해서 한 분은 군에 갔다 들어가시고 한 분은 질병으로 돌아가시고 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명수에 가서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이자가 이제 두이자예요. 그리고 구자가 이제 거북이 구자예요. 거북이가 보통 십장생이어가지고 한 4, 500년 사나요? 그러니까 4, 500년 곱하기 2. 그러니까 뭐 한 1000년 가까이 이제 사는 거죠. 이름 의미를 따지면. 그래서 너는 제발 좀 죽지 말고 좀 오래 살아라. 그 당시 그 우리 가정에 그 시대적인 배경이 제 이름에 담겨 있었던 거죠. 그리고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뭉클하고 막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냥 그 배경만 들었는데 그 제 이름이 너무 그 귀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참 오래 살아야 되겠다. 위험한 일 안 하고 좀 조심조심해서 다녀야 되겠다. 뭐 이런 다짐까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또 제가 이제 이름을 묵상하면서 이 2라는 숫자를 제가 묵상을 했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고 항상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어요. 모세에게는 또 여호수아가 있었고 또 다니엘도 친구들이 있었고 뭐 사도 바울도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했던 것처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고 두 사람 이상의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속에 정말 함께 동역하는 그 동역의 원리가 제 이름 속에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이 구자는 이게 거북이가 오래 살잖아요. 오래오래. 영생, 뭐 이거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참 우리가 지속적으로 또 우리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동역자들과 함께 가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향해서 또 우리가 나아가는 거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게 그냥 재밌을 수도 있지만 한번 이렇게 재미삼아 묵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 이름이 그 이후로 너무 좋아졌어요. 그 쓰기도 좋고 너무 받침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 정말 빨리 써요, 제 이름을. 그래서 볼펜도 적게 달아요, 제 이름을 쓸 때는. 예. 그래서 참 기억하기도 좋고. 그래서 제가 뭐 특별한 이렇게 특징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연수할 때 자기소개할 때 제 이름을 소개하면 다들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별명 얘기해주고
또 실제로 은행에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 외부에서 이제 저를 찾는 전화가 왔었어요. 성희 구씨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저를 안 바꿔주고 우리 옆에 있는 직원인 구자경 씨를 바꿔줬어요. 왜냐하면 성희 구씨 부탁합니다 하니까 그 양반이 제 이름을 몰랐어요. 제가 신입 직원이라. 근데 그러니까 성희 구씨 하니까 구자경 씨라고 우리 직원 이름인데 그 구씨 성을 가진 그분을 바꿔준 거예요. 그런 얘기 이렇게 에피소드 같은 거 얘기해주면 뭐 다들 제 이름을 너무 잘 기억하고 그래서 제가 더 이렇게 모범적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담이고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또 기초를 튼튼히 한다고 생각하고 또 순원들에게 이 균합법적 성격 공부를 소개할 때 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좀 같이 나누면서 하라는 취지에서 또 기초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쉽다고 혹시 짜증내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실습 주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실습 주제. 김 교수님과 그분의 아내는 음악을 좋아한다. 이걸 가지고 아까 비슷하게 한번 또 5가지 정도 한번 찾아보시죠. 나름대로 이 관찰이 뭔지 또 우리 순원들이 관찰을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한번 경험을 해보는 거죠. 김 교수님과 그분의 아내는 음악을 좋아한다. 이거에서 김 교수에 대해서 관찰할 수 있는 거. 김 교수가 어떤 사람인지. 네. 자, 하는 데까지 하시고. 우리 김경화 자매님, 아까 추가적인 거 하라 그래서 소원하실 수가 있는데, 혹시 어떻게 관찰하셨는지 한번. 일단은 김 교수님이 안에 있는 걸 봐서 기혼자이신 것 같고 결혼을 하신 것 같고요. 네, 김 교수는 결혼을 했다. 그죠? 네, 이렇게 그다음에 단문으로 한번 이제 작성을 해보세요. 직업이 교수다. 김 교수는 직업이 교수다. 예. 음악을 좋아한다. 음악을 좋아한다. 성이 김씨이다. 예, 그렇죠. 성인 김씨 아까 얘기한 것들. 네. 또 뭐 성별이 남자이다. 성별이 남자다. 네. 그다음에 직업을 그러니까 직업을 아는 누군가가 김 교수를 소개하고 있다. 네, 뭐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박수 한번 주시죠. 너무 잘하셨습니다. 관찰에 특별한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혹시 뭐 여기에 더 추가로 뭐 할 게 있나요? 혹시 현주 자매님? 또 추가로 뭐 할 게 있을까요? 저는 배우자가 여자다. 배우자, 여자다. 요즘 같은 시대에 진짜 그것도 과거에는 보편타당하지 않았으나 요즘 근데 배우자가 여잔지는 정확히 그 부분을 한번 좀 따져봐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것만 봐가지고는 이게 객관적인 사실, 뭔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배우자가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렇게까지 하면은 뭐, 근데 이게, 그렇죠. 현장으로 보이죠. 시제가. 시제가 현장으로 봤을 때 살아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하셨어요. 관찰 내용을 한번 보면 이제 거의 다 아까 경 기자님이 얘기하신 거 다 나오죠. 김 교수와 아내의 공통점이 또 음악을 좋아하는 거고, 본인도 음악을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이 김 교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 같죠. 뭐 이런 내용들이 주로 있어요. 다들 뭐 잘 하셨을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관찰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우리 상만 형제님 혹시 관찰을 잘 하려면 어떻게 좀 비결이 있나요? 일단은 좀 여러 번 읽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읽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읽고 나서 결국은 관찰의 목적은 사실 주제 파악이에요. 주제 파악. 여러분 혹시 각자가 주제 파악 잘하고 계시죠? 이 주제 파악을 잘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이 관찰의 목적은. 그래서 장별로 주제가 뭔지, 단락별 주제, 또 구절별 주제. 이 주제 파악을 잘 하기 위해서 관찰을 하는 거죠. 여러분 주제 파악을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될까요? 물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지만 사실은 국어를 잘해야 돼요. 국어. 이 학교 다닐 때 국어 혹시 잘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국어. 수학이 좋았어요. 뭐 이런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사실 성경에서 이 주제를 잘 파악하려면 국어를 잘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관찰을 위해서 좀 더 잘하기 위한 방법, 국어인데 좀 국어를 싫어하는 사람은 좀 머리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우리가 관찰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국어를 잘해야 되냐면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으면 좋아요. 첫 번째, 단어를 살필 때 이 반복되는 단어를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 반복은 뭡니까? 강조를 의미하죠. 반복이 된다는 것은 어떤 그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리적인 단어인지 아니면 이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단어인지 뭐 이런 단어들을 잘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장의 형태가 의문문인지 명령문인지 어떤 조건문인지. 그래서 이 문장의 형태가 의문문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에 보면은 또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문문으로 예수님께서 많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실제로 저자들이 뭐 그렇지 아니한가라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을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또 하기도 하잖아요. 또 명령문이 참 많이 나와요, 성경은. 교훈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명령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강조를 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고, 이 조건문도 또 많이 나오죠. 뭔가 사전에 이 조건을 이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라는 그런 조건문, 이 문장의 형태도 좀 살펴봐야 되고요. 세 번째로 이 문장 관계, 특별히 그 육가 원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요. 그 문장에 있어서 문장과 문장의 그 관계가 어떤 원인과 목적의 관계인지, 원인과 결과의 관계인지, 서로 이렇게 대조가 되는지. 한 문장을 보통 우리가 단문이 있고 복문이 있잖아요. 두 문장, 주어 동사가 2개 이상 나오는 거는 복문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문장과 문장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대조, 비교인지, 조건인지 이런 걸 살펴야 돼요. 그리고 그 문장에서 특별히 이제 문법적으로 이 주어 동사가 중요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주어가 많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글 성경을 좀 어려워하는 이유가 주어를 잘 못 찾아요. 도대체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지, 제자들이 하는 말씀인지, 누가 하는 말씀인지 주어가 많이 생략되어 있다 보니까 앞에 문장에서 주어를 잘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주어를 잘 찾아야 되고, 특히 동사. 이 주어가 있으면 항상 동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뭘 하라는 말씀인지.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제 문법적으로.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목적어가 또 발견할 수가 있고, 또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뭐 시제가 현재인지 미래인지 이런 것도 이제 참고로. 그 문학의 형태는 이제 크게 이제 설화체 그리고 강화체. 설화체는 주로 예화나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강화체는 이제 주로 논설체라고도 하고 설교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강화체죠. 주로 사도 바울의 편지들이 대부분 강화체로 되어 있고요. 사복음서에 주로 설화체 내용들이 많이 예화로 나오죠. 주로 시가서, 시편, 예언서 뭐 이런 문학 형식들이 있다. 그 나름대로 다 또 관찰하는 특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로 유의한다면 더 깊은 묵상을 하고 더 깊은 관찰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장별 관찰을 할 때 순서, 우리가 빌립보서 3장을 같이 관찰하면서 준비해 오셨을 텐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경을 여러 번 읽고, 그때 장소, 인물, 주요 단어에 표시하면서 읽고, 이런 것까지는 잘 하시죠. 그 다음에 단락을 이렇게 여러 번 읽다 보면 한 서너 개 정도로 소주제들이 보입니다. 그 주제들을 이렇게 좀 단락을 나누면 좀 더 주제를 파악하는데, 본문의 메시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단락을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고 단락별로 이렇게 제목도 한번 붙여보시고, 특히 본 주제를 정할 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단락별로 주제를 정할 때. 제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면 본문에 나오는 그 단어를 사용하면 좀 쉬운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본문에서 사용하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사용하면 좀 더 주제를 정하는데 고민을 좀 덜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더 고민을 해서 멋있는 그런 좋은 주제를 정하면 좋겠지만,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많이 안 하시려면 단락에 나오는 단어, 예를 들어서 그 예수님께서 그 유다에게 이제 팔리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그냥 유다가 예수님을 팔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그냥 요약해서 주제를 정하셔도 좋고, 또는 이제 좀 멋있게 유다의 배신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지만 그 뜻을 살려서 이렇게 또 하셔도 좋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절 관찰 방법. 구절 관찰은 이제 단락 관찰을 한 다음에 이제 구절로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구절만 따로 관찰할 때도 있고, 또 장별 공부를 하면서 구절 관찰로 또 나아가는 경우도 있죠. 이제 구절만 따로 관찰하는 경우도 일단 1, 2번은 같이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특별히 3번 주어 동사를 잘 찾아야 됩니다. 주어 동사를 찾을 때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주어가 그, 저, 그들, 너희, 저희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이런 주어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앞에 문장에서 잘 찾으면 됩니다. 앞에 문장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구절만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주어를. 그래서 앞에 구절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주어를 잘 찾을 때 이런 것들은 유의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문장과 문장, 복문이라고 그러죠. 주어 동사가 2개 이상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는 항상 문장과 문장이 어떤 관계인지, 특별히 대부분 이제 인과관계인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그런 관계들을 좀 살펴보고, 그런 걸 잘 살피려면 또 이 접속사를 잘 살펴야 돼요. 접속사. 그러나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서로 이렇게 대조적인 그런 관계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대등한 관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결론을 이야기할 때 접속사를 또 잘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죠. 특히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찾는 것도 참 좋아요. 도대체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관찰을 하면 더 관찰의 본문들이 더 잘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주로 설어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네. 자, 구절 관찰 방법까지 이제 살펴봤고요. 또 잠깐 관찰 실습과 관련해서 쉬운 말씀인데 구절 관찰을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 구절을 한번 보시고 관찰할 수 있는 관찰해 보시죠. 개수에 관계없이. 네. 그리고 동그라미도 치고 네모도 치고 세모도 치고 하면서 직접 한번 손으로 이렇게 관찰하고 그 내용들을 한번 단문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어떤 주제를 정해서 성령에 대해서 관찰하실 수 없고 증인에 대해서 증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관찰하셔도 좋고요. 네. 여기서 발견될 수 있는 것들을 관찰을 한번 해주시죠.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너무 열심히들 하고 있는 표정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너무 진지하고 이렇게 열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시간을 더 드리고 싶은데 우리 승윤 형제님 네, 한번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쭉 불러보겠습니다. 예. 조건문으로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조건이 있다.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땅 끝까지 확장된다. 너희들이 증인이 된다. 여기서 내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가 인용하고 있다. 직접 제자들이 가야 된다. 이르러라는 표현이 있어서요. 그리고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적인 차별을 뛰어넘는다. 이 정도입니다. 예, 하여튼 어마어마하네요. 그 지역적인 차별도 뛰어넘고, 하여튼 나름대로 정말 열심으로 관찰을 잘 해주셨네요.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또 추가로 덧붙일 분 계세요? 우리 박병찬 형제님. 추가로 더 나눌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권능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다라는 걸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증인이 되리라는 어떤 예언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는 그 미래적인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은 제자들이다. 성령이 아니시면 증언의 능력을 행하지 못한다. 이 정도 생각했습니다. 예, 뭐 나름대로 잘 하신 것 같아요. 자, 이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주어가 뭡니까? 두 문장으로 되어 있죠. 성령이가 주어고 임하다가 이제 동사가 되겠죠. 이게 한 문장이고 조건문으로 되어 있어요. 조건문. 그리고 너희가가 또 하나의 주어가 되고 등인이 되리라 이게 이제 새로운 또 동사가 되겠죠. 이게 두 문장이 연결이 되어 있는 어떤 관계예요? 두 문장이 바로 이제 조건과 그 결과의 관계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장의 형식을 이제 보고 그거에 맞춰서 또 정리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주어 동사가 이제 나오면 그거에 근거해서 뭐 주제를 뭘로 정해서 성령으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강조하는 게 이제 증인을 강조하는 것인지 뭐 이런 핵심 주제를 정해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한번 관찰해 보면 거기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좀 더 분명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그런 구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참고로 뭐 이게 관찰이라는 것은 정답이 없거든요. 정답이 없는데 뭐 이제 보면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또 너희가 두 번 나오죠. 뭐 이게 지역에 대해서 뭐 증인에 대해서 등장하는 게 이제 성령하고 너희, 증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이렇게 표시를 하면 좀 더 내용이 잘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성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관찰할 수도 있고 증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관찰할 수도 있겠죠. 핵심 단어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참고로 성령이 임할 때 결과, 권능을 받고 또 성령이 임할 때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성령이 되려면 증인이 되기 위한 조건, 먼저 성령이 임해야 되고 권능을 받아야 되고 또 증인의 대상지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네 가지 또 증인의 이 대상은 좀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그런 걸 보이고 있고 증인의 어떤 삶의 시작은 예루살렘이고 또 끝은 땅끝이고
이 증인이 증거하는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주제를 좀 정해가지고 핵심 주제를 바탕으로 관찰하면 좀 관찰에 더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조금 더 잘하는 말씀으로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요거에 대해서만 한 번만 더 해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좀 쉽게 생각하시고 요 본문의 내용들을 한번 쭉 한번 다시 한번 또 표시를 하면서 한번 관찰을 해보시죠. 이게 처음에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좀 더 분명해지거든요. 문장의 형태가 어떤 문장으로 되어 있고 앞문장과 뒷문장이 어떤 관계인지 뭐 이런 걸 좀 먼저 살핀 다음에 관찰하면 더 관찰이 잘 될 수 있거든요. 네, 우리 최정희 자매님 어떻게 관찰 잘 되시나요? 어려워요. 진짜 예, 어려워요? 저는 혹시 뭐 그래도 되게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짜증나지는 않고요? 아니요, 저 네, 되게 다행이네요. 많이 배운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네. 처음에 이렇게 훈련 목적상 이제 조금 자세히 관찰하다 보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실제로 하다 보면 이제 핵심적인 거 위주로 이렇게 관찰하면 되거든요. 이제 관찰을 좀 더 새롭게 배우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뭐 네. 틀려도 괜찮으니까. 네. 예, 저는 그냥 문장을 봤을 때 약속이 있는 문장이다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시다. 여러 명이 있지 않다. 이거와 하나님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멸망한다. 누구를 믿는가? 독생자.
이렇게 오, 이렇게 했습니다. 상당히 잘하신 것 같은데요. 박수로 한번 격려하시죠. 예, 훌륭하십니다. 또 우리 효영자매님 덧붙여가지고 또 추가할 사항 좀. 덧붙인 내용은 크게 없는 것 같은데 그 독생자를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리고 멸망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그냥 적었습니다. 멸망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는다. 예, 네. 그 부분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자, 굉장히 잘 하셨어요. 이게 문장이 지금 2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죠. 예. 첫 번째 문장, 정의자매님, 첫 번째 문장의 주제는, 주어는 뭐예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의 주제는 믿는 자. 아닌가요? 저를 믿는 자. 믿으려고 하는 자 아닌가요? 예수님이요. 여기는 막말하네요. 두 번째 문장은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뭐 첫 번째 문장의 주어가 같은 경우는 보통 많이 생략이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주어가 안 보일 때는 이제 앞에 부분에서 찾으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관계예요, 두 문장이? 연결된 문장. 그러니까 뭔가 연결이 되는데 어떤 관계? 뭐 인과관계가 있고, 뭐 대조, 비교, 인과관계. 인과관계, 그렇죠? 원인과 결과, 뭐 그죠? 그런 관계로 보이죠. 예. 그 정도만 이제 살핀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 참고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밑줄을 쳐주시고 등장하는 게 이제 하나님 독생자 저가 결국 독생자죠. 여기서 말하는 저는 지시대명사를 잘 찾아야 돼요. 앞부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다음 관찰 결과를 보면 주어는 대부분 이제 주체인 경우가 많죠.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나님 하셨는데 세상을 사랑한 주체는 이제 하나님이고 보통 이제 대상, 목적어가 이제 대상이 많이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 대상은 세상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뭐 이런 단어를 자기가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어디까지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사. 그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또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목적, 아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정의자매님 인과관계잖아요. 이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다. 이런 이 단어를 하나씩만 주체, 대상, 목적, 이유 뭐 이런 것들을 좀 가져올 수 있으면 참 좋죠. 뭔가 정리가 또 잘 되죠. 인과관계니까 또 독생자를 믿는 자의 결과는 영생이고 믿지 않는 자의 결과는 멸망이고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 길은 독생자를 믿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끊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관찰을 하고 났을 때 본문의 내용이 더 분명해져야 돼요. 근데 관찰을 했는데 본문의 내용이 더 이해가 안 가. 어지러워. 막. 그러면 관찰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지, 뭘 주장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내가 정리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우리 순장들은 순원과 공부할 때 이걸 가지고 이제 질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질문. 그 세상을 사랑한 분은 누구십니까? 그럼 바로 이제 자동으로 질문이 나오는 거죠. 질문을 만드는 게 하나도 어렵지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 사랑의 대상은 뭐 세상이
이런 식으로 무엇입니까? 뭐 이런 저기로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소리가 조금 울리죠? 죄송합니다. 괜찮나요? 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크기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찰을 잘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질문이 나오고요.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순원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순원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라고 이제 대답을 하면 또 이제 해석 질문이 뭐가 있어요? 독생자가 어떤 의미입니까? 예, 의미를 또 물어보는, 단어에 대한 의미를 또 물어보는 또 추가로 해석 질문을 거기서 또 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순원에게 어떤 걸 좀 강조를 해야 될지, 영생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강조하고 싶다. 보면은 하나님 독생자를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 결과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 영생이 어떤 의미인지. 응? 그래서 형제님은 영생을 얻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적용 질문으로 또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자유자재로 질문을 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장은 하여튼 이 관찰을 잘 해서 순원의 필요에 맞는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성역 공부를 인도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관찰 질문에 대해서도 잠깐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석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이제 해석인데 관찰을 잘 해야지 그 관찰을 근거로 잘 모르는 단어나 의미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해석이란 무엇인지 아까 말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해석은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예요. 의미. 그래서 왜 이런 말을 저자가 했는지, 또 독자에게 도대체 주려는 이 메시지가 뭔지, 이 핵심 내용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의미를 한번 이제 찾아보는 게 해석입니다. 관찰만으로는 도저히 뜻이나 이해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이제 해석이 필요한 거죠. 네. 자, 관찰과 해석의 공통점이 있어요. 관찰과 해석의 공통점. 첫 번째,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본문이 그 당시 상황 속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이해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리고 저자의 그 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독자들에게 전하는 내용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성, 관찰과 해석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 차이점이 뭔가요? 차이점.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관찰은 본문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찾는 것이 관찰이라면 해석은 본문이 의미하는 것, 그 뜻을 찾는 거예요. 뜻, 깊은 뜻. 네. 그리고 관찰은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것. 해석은 본문에서는 찾을 수 없고 참고 자료를 봐요. 참고 자료.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본문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역 개정이다라고 이제 하나의 그 본문을 정해서 요 그 개역 개정이라는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할 때 찾을 수 없는 것 그런 건 이제 다른 번역본을 볼 수도 있고
또 성경 사전을 볼 수도 있고 또 주석을 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참고 자료가 되는 거죠. 좀 더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 자, 해석의 절차. 해석 시 참고할 사항. 질문을 하면서 답을 찾으면 좋다 그랬죠. 도대체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응?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뭐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던지면서 질문을 하면서 답을 찾으면 도움이 된다. 특히 그 질문 중에서 이제 왜라는 질문은 참 의미가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왜 이것을 강조했을까? 하면서 이게 이 왜라는 질문을 많이 활용하면 좀 더 깊이 있는 해석과 묵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스스로 하면서 또 찾으면 좀 더 말씀을 공부하는 재미가 또 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다른 번역 성경을 찾아본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쉬운 성경들 참고를 해서 그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찾아보는 게 참 도움이 많이 되고요. 세 번째, 주요 단어나 용어 이런 의미를 성경 구절을 통해서 성경 사전을 통해서 살펴보고요. 네 번째, 문화적, 역사적 이런 배경들, 성서 지도나 또 개론서, 주석 등을 통해서 살펴본다. 뭐 이러한 그 순서로 해석을 하면 좀 더 절차적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육가 원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 무엇을 하나의 어떤 대상이고 객체고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이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왜라는 거 아까도 잘 말씀하셨죠. 가장 강력한 그런 도구죠. 이 왜라는 질문.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본문에서 찾을 수 있으면 그거는 이제 관찰로 분류할 수가 있고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본문에서 찾을 수 없으면 이제 해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자료를 참고해야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육가 원칙은 관찰에서도 유용한 도구지만 해석을 할 때도 또 유용한 도구가 된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해석 시 유의할 사항, 좀 더 해석을 잘하는 방법,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냐? 바람직한 방법으로 해야 돼요. 바람직한 방법.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해도 이 해석을 잘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바람직한 방법. 바는 뭡니까? 바이블을 얘기할 때 바, 비읍. 람은 이제 레터, 문자적으로 얘기할 때 리을로 시작하잖아요. 레터. 직은 그래머, G로 시작하니까 하는 히스토리, 히읗으로 시작하니까. 그래서 외우기 쉽게 바람직한 방법. 그 바이블은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게 참 정확하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말씀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지 뭐 이거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성구사전이나 검색을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할례라는 용어라든가 육체라는 용어도 보면 성경에서 다른 의미로 많이 사용했어요. 육체라는 용어를 그냥 body 이런 뜻으로 사용된 것도 있지만 육체를 세상적인 가치, 육체를 쫓아 행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뜻으로 쓰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인간의 죄된 본성,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육체, 육신 이런 단어를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런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면서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여 있는지 그런 걸 성경적으로도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이단들은 그런 걸 잘 안 하죠. 오로지 자기 입맛대로 그런 거 관계없이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관계없이 자기들의 어떤 교리나 자기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거를
논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맞는 걸 갖다 붙이죠. 그래서 항상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의미하고 있는지를 같이 찾아봐야 되고요. 또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 문자의 그 본래의 의미를 찾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이거를 이제 주관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문자적으로, 그래서 개역 개정과 또 개역 한글을 중심으로 일단 그 문자의 그 고유의 의미, 또 헬라어도 이렇게 참고하면서 최대한 찾아보고 그 의미가 잘 이해가 안 갈 때 또 다른 성경들을 참고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은 모든 것을 다 비유로 해석을 해요. 비유. 모든 것을 비유로 다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문자적인 걸 원칙으로 하되 뭐 우리 예화나 이런 것들은 또 비유적으로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의 이단의 특징은 모든 걸 그 해와 달, 뭐 구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이 구름도 그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하나의 어떤 사람, 사람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라는 걸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구름을 어떤 특정한 사람으로 비유를 해요. 그래서 교주 이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구름을 상징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제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문자적인지 비유적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해야 되고, 세 번째는 문법적으로, 아까 얘기했죠. 문법은 주어 동사, 전후 문맥,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지 누가 말씀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얘기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고요. 역사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 역사적인 상황에서, 그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게 바로 이제 해석 시 유의해야 될 사항, 바람직한 방법, 이거를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석은 이제 사실과 주장을 구분해야 돼요. 주석은 주석가의 주장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석가마다 주장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해석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석을 인용할 때는 어떤 다수설이 있고 소수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참고로 또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좀 더 정확한 그런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한 주석만을 보는 것보다 이제 다른 주석도 좀 같이 살펴보면서 또 주석에 보면 다수 주장이 있고 소수 주장들까지도 설명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참고하면서 우리가 본다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잘 분별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실습을 한번, 그러면 아까 관찰하고 우리가 해석을 같이 공부했는데 관찰도 한번 해보고 해석을 하면서, 해석 질문은 좀 쉬울 것 같아요. 궁금한 거 그냥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 거 이렇게 찾으면 되잖아요. 질문만 만드는 거예요. 해석은 찾지는 마시고 질문만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관찰까지 아까 같이 한번 보시고 해석이 필요한 부분, 해석이 필요 없다, 나는 다 그 의미가 다 이해가 간다, 그러면 해석 질문 안 만들어도 되겠죠. 굳이 뭐 다 이해가 가고 의미를 아는데 왜 해석이 필요합니까? 그죠? 모르니까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알더라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순원에게 우리가 가르치려면 좀 더 명확하게 아는 더 좋겠죠. 그래서 그 단어나 그 의미를 한번 해석 질문으로 찾아보고 순원한테 또 질문을 하기 위해서 해석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자, 간단한 문장, 너무 잘하는 문장이지만 그래도 또 막상 하려면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해보다 보면 쉬워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중독성이 있어요. 막
하다 보면 무슨 간판만 보더라도 막 관찰하고 싶고 뭐 지나가는 사물만 보더라도 뭐 이렇게 관찰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약간 중독성이 있으니까 관찰이 그 점을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다른 중독보다 이 관찰 중독이 제일 좋아요. 한 3분 정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조정영 형제님, 예. 어때 좀 잘 됩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뭐가 어려운지 예. 말씀해 주세요. 먼저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잘 관찰하고 해석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교육받는 게 너무 참 좋고요. 먼저 이 말씀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관찰을 먼저 해보면 관찰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일단은 주어가 하나님이고 동사가 하셨다라고 이렇게 원정으로 보여졌고요. 목적어는 천지를 이렇게 관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질문은 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육하원 측에 이제 한번 대입해가지고 적용을 해봤는데 그대로 누가 했냐 하나님이 하셨고 무엇을 했냐 천지를 창조하셨다. 네. 어떻게는 안 나오는데 언제 했냐 태초에 했다라고 좀 해석 질문이 나오고 근데 왜에 대한 부분이 이제 좀 생각을 못했는데 여기 교재를 보면서 천지 만물 창조하신 이유가 뭔가 거기에 대한 부분은 참 날카로운 질문으로 좀 교재를 보고 참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유 너무 잘해 주셨네요.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잘하시면서 겸손하게. 네, 혹시 또 추가로 우리 경화 자매님, 혹시 뭐 추가로 더 덧붙이고 싶은 거 있을까요? 저도 좀 비슷했는데요. 저는 누가 천지를 창조했나 이 부분하고요. 하나님은 왜 천지를 창조했는지, 그다음에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는지, 그다음에 하나님은 누구신지, 또 태초는 언제인지 이런 질문들을 해봤습니다. 네, 그거 질문들이 답이 나옵니까? 혹시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리고 왜는 안 나오죠? 네, 안 나옵니다. 이런 거 이제 해석 질문이 되는 거죠. 네, 어떻게 창조를 하셨어요? 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어디 말씀이 어디 나오나요? 아니, 안 나옵니다. 네, 그건 이제 좀 전후 문맥을 살피면 나오는 부분인데, 그래서 해석인지 뭐 관찰인지 이게 꼭 구분하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관찰이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문이 이거밖에 안 주어져 있으면 이제 요 안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또 뭐 있죠? 어떻게? 네, 어떻게 창조되었나, 천지는. 네. 말씀으로. 그 다음에 네. 그 다음 질문이 뭐였죠? 그다음 질문은 태초는 언제인지. 태초는 태초는 언제인지. 이런 건 안 나오죠. 네. 또 뭐 있죠? 하나님은 누구인지. 하나님은 누구인지.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질문이긴 하지만, 네, 잘하셨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관찰을 한 다음에 이렇게 질문을 만들 수도 있고, 질문을 해 가면서 또 관찰을 할 수도 있고, 이게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상호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관찰이 좀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본문에서 그 나오지 않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또 다른 참고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 해석이 되는 거고, 그래서 관찰 해석을 이렇게 뭐 굳이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경화자매님 같이 해석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또 관찰을 하고 찾다 보면 그게 관찰이 되고 또 해석이 되고 또 관찰 질문이 되고 해석 질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요. 자, 그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관찰하는 그 좋은 사례, 우리 경화자매님이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뭐 그 정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다 나왔으니까. 관찰을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러니까 언제죠, 언제? 때는 이제 언제인가? 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관찰을 해도 되고, 하나님이 창조한 때는 태초이다. 이런 걸 관찰을 했다면 이걸 가지고 또 질문을 만들 수도 있고, 그죠? 질문을 가지고 관찰을 해도 되고, 관찰한 걸 가지고 질문을 만들 수도 있고, 서로 이렇게 상호적으로 서로 관찰과 해석이 연결이 됩니다. 또 천지를 창조하신 분, 주어가 대부분 주체가 돼요. 어떤 행위를 한 주체가 주어가 대부분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시고, 또 창조의 대상, 목적어가 이제 객체죠. 이게 이제 천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방법,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창조를 통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손으로 만든 방법도 있고, 뭐 말씀으로 만든 방법도 있지만, 그런 방법도 있지만 창조라는 방법으로, 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기서 이제 찾는다면 바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이러한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방금 얘기했듯이 똑같이 관찰 질문을 이제 만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때는 언제인가? 뭐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만 바꿔주면 자연스럽게 질문을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인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싶으면 이제 2번 질문을 통해서 같이 이제 공부해도 좋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대상은 이제 무엇인가? 이제 세상이잖아요. 세상이라는 세상에 대해서 또 더 궁금하고 추가로 알고 싶으면 이 세상에 대한 의미를 또 한번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세상. 이 세상에 대한 의미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 알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거기서 말하는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또 요한일서에 뭐 보면은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같은 세상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잖아요. 똑같은 세상인데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그런 걸 막 섞어서 쓰니까 헷갈리는 거죠.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모르면.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의 가치, 세속적인 거 이런 걸 얘기할 때 또 세상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쓰여야 되는지 단어의 그 의미가 글자는 같지만 내용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 세상이라는 것을 의미를 물어봄으로써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도 같이 순원하고 나눈다면 더 풍성하게 성경을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런 질문들을 이제 찾아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해석 질문들이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태초는 언제를 의미하는가? 태초, 그죠?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고, 사전도 찾아보고, 한자의 의미도 좀 찾아보고, 하면 재밌지 않겠어요? 또 창조, 잘 아는 단어지만, 천지, 뭐, 천지의 범위는 또 어디까지인지,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는지,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질문해 보면서 찾을 수 있는 데까지 찾아보고, 또 알 수 없는 부분은 또 물어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순장한테, 내 순장한테 또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질문들을 물어보고, 순장도 모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더 풍성하게 말씀을 더 잘 알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살피면서 순원들한테 어떤 걸 강조할지, 그래서 여기서 취사 선택해서 또 질문을 준비하면 되겠죠. 자, 지금까지 이제 관찰에 대해서 그리고 해석에 대해서 해석은 단어에 대한 그런 해석도 있지만 그 문장 전체에 대한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어떤 배경도 알아야 되고 또 참고 자료도 찾아봐야 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빌립보서 같이 워크숍 할 때 그런 그 궁금한 것들 같이 좀 나누고 또 나중에 또 다시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순장은 이 많은 것을 다 알고 있는 만물 박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순원이 어려운 질문을 할 때 우리 경화자매님 혹시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순장이 참 나도 모르는 어려운 질문을 던질 때 어떻게 대처를 하세요? 대처하는 그 방법 3단계 혹시 그런 거 아세요? 어떻게 예, 첫 번째 제가 잘 모른다는 걸 인정을 하고요. 네.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알아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잘하시네. 즉시 대답하고 뭐 뒤로 미루라. 그리고 내가 연구해서 나중에 가르쳐 주겠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대답하면 돼요. 짧은 거는 즉시 대답하고 알고 있는 거는 그리고 이 본문의 내용과 조금 거리가 있는 것들은 좀 이따가 시간이 될 때 대답해도 될까요? 하면서 이제 뒤로 미루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그 부분은 나도 정확히 잘 모르는데 다음에 연구해서 이야기해 주면 안 될까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절대 당황하지 말고 순장은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그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해 주면 제일 먼저 순원이 질문할 때는 무조건 칭찬을 해줘야 돼요. 정말 좋은 질문이다.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니? 나는 생각도 못 했는데. 하면서 무조건 칭찬해줘요. 모든 질문은 칭찬해야 돼요.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더 알고 싶어 한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유화적인 질문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혹시 내가 모르는 질문이야, 근데 그런 경우는 좀 순장이 창피할 수도 있어요. 너무 쉬운 질문인데 그런 경우는 혹시 옆에 다른 순원이 있으면 너무 좋은 질문인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렇게 넘기는 질문, 패스, 토스 이런 걸 잘해야 돼요, 순장은. 예?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물어봐서 질문에 답할 기회를 주면은 정말 좋은 질문에 대해서 같이 공감도 하고 공유도 하고 그 자기 질문에 대한 또 이 자기가 질문한 것처럼 더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그 질문이 서로 공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알아도 좋은 질문은 즉시 대답하면 안 돼요, 순장. 그래서 절대 다른 사람한테 꼭 같이 공유를 해서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정확하게 몰라도 이 다른 분들이 한두 번 대답하는 거 이렇게 듣다 보면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것도 생각이 나고 막 정리가 돼요, 머릿속으로. 다른 분 의견을 듣다 보면. 그러면서 거기에 추가될 사항이 있으면 추가를 해도 되고 나도 여러분들이 답변한 거하고 생각이 똑같다 하면서 이렇게 칭찬해 주셔도 되고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추가해 주셔도 되고 근데 다른 사람도 모르고 또 나도 몰라 그러면 정말 좋은 질문인데 미처 내가 준비를 못했으니 다음에 또 준비해서 꼭 얘기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 순장도 별로 창피하지도 않잖아요. 다른 사람도 모르니까 나도 모르는 질문. 이제 그래서 절대 순장은 먼저 대답하지 마시고 혹시 잘못된 대답을 할 수도 있고 또 순장이 먼저 대답했을 때 다른 순원이 정답을 얘기해 버리면 순장의 입장이 참 곤란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순장은 가능하면 알아도 직접 대답하지 마시고 다른 분한테 패스만 잘하면 정말 훌륭한 순모임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 순장은 아무리 어려운 질문을 해도 저는 하나도 당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만 알고 있으면.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항상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성경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만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이 부분을 좀 관찰을 하고 관찰 질문과 해석 질문을 한번 만들어 오시는 게 다음 주 숙제예요. 숙제. 숙제 여러분 많이 있지만 이 정도는 좀 추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관찰 질문 한번 만들어 보시고 이 삭개오에 대해서 특별히 이 삭개오 이야기인데요.
사교와 관련돼서 이 관찰 질문과 해석 질문을 만드는 거죠. 예. 근데 관찰을 먼저 잘 해야지 또 좋은 관찰 질문을 또 만들 수가 있고, 또 아까 육가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질문하면서 관찰하다 보면 또 관찰이 더 잘 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질문을 만들어 오는 거예요. 답을 뭐 해석에 대한 답을 안 하셔도 좋으니까 질문을 만들어 오세요. 그래서 주석을 보거나 또는 참고 자료 이렇게 절대 보지 마시고 성경만 보시고 뭐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으면 번역본까지는 보셔도 되는데, 가능하면 개정을 중심으로 관찰하고 해석 질문까지 이렇게 만들어 오는 게 다음 주 숙제로 하겠습니다. 네. 괜찮겠죠? 네. 자, 따로 뭐 간사님들이 숙제 검사는 안 하실 거예요. 제가 강의 시간에 이렇게 다 물어보면 되니까 우리 간사님들이 점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저 혹시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질문사항,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혹시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 홍정호 형제님, 특별히 같이 공부하면서 오늘 좀 기초적인 것부터 이렇게 좀 말씀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지루할 수는 있는데, 혹시 뭐 궁금한 거 없었습니까? 궁금한 거 없었습니다. 잘 이해되고 잘 배운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홍정호 형제님 또 이렇게 잘 이해됐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다음 주에 여쭤보셔도 되고, 또 수시로 이렇게 물어보셔도 되니까 간사님들이나 또 카톡방에 이렇게 올려서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되어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괜찮겠죠? 네. 안 괜찮다고 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BTC2 강의에서 기납법적 성경 공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훈련생들이 우리 기납법적 성경 공부의 원리와 또 방법들을 잘 이렇게 숙달해서 우리 훈련생들이 정말 순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정말 풍성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늦게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남은 시간도 주님 동행하여 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